네, 오늘 본문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을 낭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좁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4장 혼인과 이혼에 관하여 4절에서 6절을 책자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5절, 6절을 다 같이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하는 대로 가까운 친척이나 인척 간에는 혼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근친 결혼은 좀 틀린가요? 책자하고 좀 안 맞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유물을 다 같이 다시 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가까운 혈족과 친족들 사이에서는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인간의 법이 허락하거나 쌍방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근친 결혼은 합법적으로 인정하여서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남자는 자기 자신의 고륙지친과 혼인할 수 없는 것처럼 아내의 고륙지친과 혼인할 수 없습니다. 여자도 자기 자신의 고륙지친과 혼인할 수 없는 것처럼 남편의 고륙지친과 혼인할 수 없습니다. 5절입니다. 약혼 후에 범한 간음이나 음행이 혼인 전에 드러나면 무죄한 편에서 그 약혼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한 후에 저질러진 간음에 대하여는 무죄한 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혼 후에는 간음한 편을 죽은 자처럼 간주하여 다른 사람과 합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습니다. 6절 인간은 심히 부패하여 하나님께서 혼인으로 짝지어 주신 것을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부당하게 나누려는 경향이 있지만 간음을 한 경우와 고의적으로 배우자를 버려서 교회나 국가가 이를 어찌 해결할 도리가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혼인의 결속을 해소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이혼하는 경우 공중 앞에서 정당한 순서와 절차를 밟아 이를 행하여야 하며 이혼하는 당사자들에게 이혼에 관계되는 일을 임의로 처리하도록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친척이나 인척과는 혼인할 수 없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4장의 넷째 단락에서 친척이나 인척이라고 하는 표현은 혈연이나 혼인으로 생겨난 관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혼인이나 혼인에서 일탈하는 그 어떤 것을 규정하려 할 때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레위기 18장에는 성적인 일탈, 그러니까 혼인과 관련한 일탈에 해당하는 관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일탈 중 하나는 근친상간입니다. 특별히 이 문제는 아모스가 시골에서 한탄한 것이고 바울이 도시에서 꾸짖은 것이며 세례 요한이 왕궁에서 맹렬히 비난한 문제였습니다. 누구도 이러한 관계를 합법화할 수 없습니다. 신앙고백서에 이 장이 작성되던 당시에는 헨리 8세가 자신의 혼인 무효 선언을 정당화하려고 사용했던 그 유명한 인척 안의 친척 개념이 사람들의 뇌리에 여전히 어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잉글랜드 법률에서 혼인을 금하는 경우들의 목록이 계속 드러나던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대외 회원들은 성경으로 근친상간을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민법을 제한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에 있는 근친상간 관계의 목록이 모든 경우를 아우르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시도는 나름대로 유용해 보입니다. 이 넷째 단락의 신앙고백서 원본은 레위기 20장을 증거 성구로 인용하면서도 사실은 그 본문이 다루지 않는 혼인 관련 사안을 금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고백서에는 사망한 배우자의 형제와 혼인하는 것을 금하는데 사실 레위기 18장과 20장의 본문은 배우자 사망 후 재혼하는 문제에 관하여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간음과 일부 다처제를 금하는 맥락에서 배우자의 형제 자매에 관하여 언급할 따름입니다. 오히려 사망한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혼인하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로 보이며 실제로 아주 흔한 일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더 나아가 신명기 25장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명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더 먼 친척과의 혼인을 허용한다는 면에서는 이 조항이 너무 많은 자유를 준다고 여겼는지 1640년대 장기 후에는 넷째 단락의 마지막 줄을 삭제하였습니다. 스코틀랜드 교회는 의회의 이러한 결정을 무시하였습니다. 사실 스코틀랜드 교회의 잉글랜드 의회가 신앙고백서를 수정한 모든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장로교인들은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인 이민자들로부터 신앙고백서의 본문을 가져왔고 잉글랜드 의회에서 인쇄한 삭제본을 기피하였기 때문에 이 넷째 단락의 마지막 줄을 함께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18세기와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이 마지막 줄이 삶을 너무 제약한다고 여겨지게 되었고 따라서 미국인들은 이 내용을 신앙고백서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간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혼인을 정의하면서 그 정의에서 벗어나는 항목들을 서술하는 것과 실제 혼인이나 약혼 관계에서 일탈하는 경우들을 논의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다섯째 단락에서는 후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혼이 언제나 성립하는 한 가지 이유는 간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정혼한 사람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음행이나 간음으로 간주하며 그것을 근거로 관계를 끝내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혼은 혼인과 관련하여 합의하고서 일정 시간을 두는 것으로 그 기간은 혼인에 대한 헌신과 약혼 관계의 순결을 모두 요구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그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을 것으로 의심하여 정혼을 파기하려 했습니다.
여기에서 약혼 후에 범한 간음이나 음행이 혼인 전에 드러나면 무죄한 편에서 그 약혼을 파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내용을 보면 웨스트민스터 대회는 엄격한 성적 순결을 옹호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간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이혼의 구실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거듭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혼과 재혼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면 간음만큼 강력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간음은 대개 혼인관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곤 합니다. 이렇게 부정한 성관계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혼을 권고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섯째 단락의 결론에서 이야기하듯이 무죄한 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혼 후에는 간음한 편을 죽은 자처럼 간주하여 다른 사람과 합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간음이나 배우자를 버리는 경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남자든 여자든, 물론 많은 문화권에서는 최근까지도 특히 남자들이 혼인 생활을 끝낼 구실을 궁리하는 일에 골몰해 왔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하나님께서 연합시키신 사람들을 갈라내려고 합당하지 못한 이유들을 찾아내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인을 장려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하며 마찬가지로 간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혹은 바울이 덧붙인 대로 배우자를 버려서 이를 어찌 해결할 도리가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구약의 판례에서조차 이혼을 고려할 때 공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는 면에서 깊은 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구약 율법에서도 보편적으로 공정성을 나타내 보인다는 사실이 함의하는 것은 혼인이 참으로 친밀한 일이며 혼인의 파탄이 그만큼 파괴적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알아서 결정하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와 세속 통치자 모두에게 현명한 조언을 구해야 하며 마땅히 그 조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더욱이 혼인은 정당한 절차들을 거친 공적 선언이기 때문에 교회와 세속 정부는 혼인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정당한 절차들을 공적으로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회복시키려는 시도들이 실패하는 경우에만 혼인의 강한 유대 관계를 해소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여겨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조언을 구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간음과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사실은 인간이 감당하기에 가장 쓰라린 시련에 속합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신실하신 그분 안에서 지혜와 위로를 찾고 또한 자비롭게 용서하시는 모범을 발견해야 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혼인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와 혼인 후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혼인이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신성한 계약이며 우리는 모두 혼인을 지속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혼인을 통해 가정을 세워가며 그 가정을 통해 교회가 장성하는데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안정되어야 교회도 또한 안정적으로 자라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한 부부는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혼인 기간 동안 때로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서로에게 실망을 안길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와 위로를 찾고 때에 따라 상대를 자비로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본을 보이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각 가정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